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이 일을 수습하고 교회를 안정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각 성에 장로를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각 성에 세울 장로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할 감독을 세울 것을 조언하는데요. 감독으로 세움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장로와 감독으로 세움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어그러진 삶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듯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그러진 삶을 사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엄하게 꾸짖으라고 하는데요. 이 일은 이런 조건을 가진 지도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치중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침투와 공격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내부적인 문제를
다소 소홀히 다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대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검증하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11조는 또 얼마나 내는지 등 부차적인 것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가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삶은 기본이요,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삶 역시 교회 안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영성에 묻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이 이원화된 사람이 아니라 일치를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교회는 거짓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삶의 영성이 흐르는 좋은 지도자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 삶의 영성이 묻어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